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죄송합니다. 44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왜 형들을 시험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은 왜 형들을 시험했을까?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양식을 얻으러 요셉에게로 왔던 형제들, 그들이 요셉이 베푼 잔치에 참여한 후에 이제 다시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을 만난 요셉은 잔치를 베풀고 다시 형들에게 양식을 챙겨주고 길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게 요셉이 조응을 시켜가지고 그 형제들의 자루에다가 돈을 다 챙겨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 그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잔을 거기다가 넣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종이 명령대로 다 일을 꾸며놓자 이제 형제들이 드디어 길을 떠납니다. 그때 요셉이 종에게 빨리 쫓아가서 왜 나의 은잔을 내가 마시고 점치는 은잔을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하면서 그 짐을 수색해 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루를 다 뒤져서 그 은잔이 나오면 우리가 전부 당신 주인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 그 은잔을 훔쳐간 자는 죽음에 내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고서 이제 자루를 하나씩 다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형제들이 까무러쳤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자기들은 안 가져갔다고 생각했는데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 다시 요셉 앞에 와서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제 요셉이 그들을 추궁하죠. 너희가 도대체 왜 이랬느냐? 내가 이 은잔을 가지고서 점을 치기도 하고 이것으로 내 생활을 즐기는 것을 너희가 몰랐더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서서 대변을 합니까? 유다가 나서서 대변을 해요. 유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내일 우리가 한 번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제 자초지종을 쫙 설명하면서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한테 내가 보증이 돼가지고 베냐민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 베냐민을 여기에 이렇게 또 잡혀있게 하고 나만 돌아가면은 아버지께 큰 죄를 짓는다.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당신의 종이 되고 베냐민은 좀 올려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신 자기를 대신 종이 되고 베냐민을 살리는 형제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좀 하겠다고 지금 유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셉이 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고 형제들을 시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유다가 나서가지고 맨 큰형 르우벤도 있고 또 시므온도 있고 그 외 형 레위도 있고 유다는 네 번째잖아요. 왜 넷째인 유다가 나서가지고 지금 자기가 대신 이 볼모가 되겠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앞부분 요셉이 왜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형제들을 시험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먹고 마시라고 탁 그러고 그러면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 쫙 나타나가지고 형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정체를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 잔치 자리, 기분 좋은 신나고 즐거운 잔치의 자리에서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고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다시 장식을 챙겨가지고 돌려보내면서 그 돌려보내는 그 자루에 은자를 숨겨가지고는 형제들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을 꿨어요?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꿈을 인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 꿈은 요셉이 자기가 내가 형제들 앞에 이렇게 높은 사람이 돼야지 그러려고 꾼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먼저 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바로 그 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꾸게 하셨던 형제들이 무릎 꿇고 절하는 그 꿈을 지금 요셉이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셉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데려와서 흉년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표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 앞에 이 요셉이 구원자로서 등장할 때 그때 어떤 일? 형제들이 요셉의 무릎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이 지금 완성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 앞에 자기들이 잘못한 그 죄를 지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죄 지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품에 잘 키워놓기 위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존재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하심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 앞에 이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무릎을 꿇는 그 모습으로 지금 이 모습이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요셉 앞에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 요셉의 진위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 그 요셉의 진위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뭐를 했어요? 그들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예물을. 그래서 유향 조금 가져오고 또 꿀과 향품과 몰약 그 다음에 이런 과일 몇 조각 가지고 그걸 싸질머지고 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한테 그런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요셉 앞에 그들이 싸질러 가지고 온 그런 예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요셉은 형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원하는 것은 형들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러고 요셉 앞에 설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자기 형제를 팔아서라도 욕망과 욕심을 채우며 살려고 했던 그 인생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요셉 앞에 형제들은 자기들의 그 죄, 자기들의 그 잘못을 다 토설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셉의 무릎 앞에,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시험을, 형제들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이제 꺼내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 그 목적이 신명기 8장 2절로 3절,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네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너에게 먹여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꺼내짐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완전히 체험케 하시려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이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그림이에요. 이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그 그림,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형제들을 시험한다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는 이 과정을 거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는 육신의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대표자들이 기근을 겪고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런 시험을 당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지금 비유해주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곧 먹을 것과 육신의 감옥에 갇혀 사는 성도들의 그 육신의 삶을 어디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토설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이죠. 그것의 예표, 미리 보기 그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은 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그 무슨 선행과 자기들의 무슨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여기게 할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제사를 들고 나오고 뻑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운 행위들을 그렇게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분향하고 제사하는 거란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거였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사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지쳤다 이제. 그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오해를 했다는 말이에요. 오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죄를 토설치 않고 나오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인생들로 하여금 끝내 자기 죄를 토설하는 자리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돌아가는 자기 죄를 토설치 아니하고 돌아가는 그 형제들의 가마니 속에다가 은잔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양식 보따리에다가 은잔을 넣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토설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예요. 첫 번째 단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 대접받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던 그 죄, 그 타락한 죄. 그래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며 살던 그 타락한 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구원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서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구원자로 그렇게 서셨을 때 우리 이 죄인들이 구원자인 예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무릎 꿇고 우리 죄를 토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지금 바로.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자를 보고 구원자 앞에 설 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그분을 왕으로 그분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첫 번째 단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회개를 얼마나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이죠.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외치신 일성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앞에 섰을 때는 그 구원자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자로 하여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원자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 이 죄를 인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안 깨어지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락달락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그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세상에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칭호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 회개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 가운데서도 그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 마비된 자기 양심을 예배로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취해서 마비된 자기 이성을 제사로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비된 몸과 마음과 양심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하나님처럼 나한테 잘해주면 선이고 나한테 잘못해주면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내 힘과 지식과 경험과 잔꾀를 동원해가지고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살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믿음 생활의 출발이고 그 고백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도 여전히 내가 이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 고백은 거짓말이잖아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여전히 돌아서서 내 삶의 주인 행사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 고백은 헛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진실로 고백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신앙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을 만나는 이 긴 이야기,
갔다 왔다 반복해가지고 하는 이 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요셉이 만나가지고 형들 만나서 짜잔 나 형님들이 바라는 긴 요셉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빨리 데려오세요. 이러면 될 거를 왜 이런 지난한 과정과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형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십니까? 구원자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종으로 무릎 꿇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변치 않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어져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